시편 89편이 기록되었을 당시에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들로 말미암아 큰 고난을 겪는 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거나 포로로 끌려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던 다윗 왕조의 계보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옛날 다윗 왕조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은 다윗 왕조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에게 망해버렸나요? 또 하나님의 성전은 주님의 이름이 머무는 곳인데 왜 이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버렸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그래도 주님께서 택하신 언약 백성인데 왜 이렇게 비참한 고난을 당하고 있나요? 당시 멸망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이와 같은 질문들을 자기들 마음에 품으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깨져버린 것과 같은 그러한 현실 때문에 무척이나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잠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러한 이스라엘의 질문 속에는 자신들의 죄악을 돌아보려는 의도보다는 이 모든 상황을 마치 하나님 탓으로 돌리려는 그러한 의도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안 지키셨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깨뜨리셨기 때문에 다윗 왕조가 망했고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음을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따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기에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악이 너무나도 추악했습니다. 그동안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했고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처럼 패역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언약을 지키실 것임을 강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한 언약과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고난 중에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응답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스라엘에 대한 언약을 주님께서 끝까지 지킬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주십니다. 당장에는 모든 것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고 주님의 약속이 희미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끝끝내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또 자기 백성에게 주님의 뜻을 계시하시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주님의 뜻을 직접 알려주십니다. 본문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그때에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아멘. 본문 19절의 상반절을 한번 보시면은 그때에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9절의 가장 앞부분에 그때라는 시점이 어느 시점인가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본문이 기록된 시점보다는 과거에 해당하는 시간의 어느 지점을 지칭하는 표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시점이 언제인지는 분명하게 알 수는 없지만 추측하건대 아마도 그때라는 시점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나 혹은 나단과 같은 선지자에게 환상 중에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을 지칭하는 그러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친히 환상 가운데 말씀하고자 하셨을까? 우리가 19절의 하반절, 19절의 중간 부분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19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19절의 중간 부분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의 성도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시기 위해서 환상 가운데 선지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어떠한 내용을 알려주고자 하셨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그 옛날 다윗 왕조에게 허락하셨던 언약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이 시간 19절 하반절부터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거기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인데 한번 긴 말씀이지만 19절 하반절부터 2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아멘.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언약의 말씀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기에 앞서서 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기 백성에게 주님의 뜻을 알려주고자 하셨을까? 이 사실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하나님께서 그들과 어떻게 언약을 맺으셨고 또 다윗 왕조와 어떠한 내용의 언약을 맺으셨는가를 반드시 알고 기억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이 왜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다윗 왕조에 관한 언약은 결국에는 이스라엘 전체에 관한 언약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기억해야 할 언약의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다윗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19절의 하반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한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부분에서 알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다윗을 견고하게 하셨고 그에게 능력을 허락하심으로써 모든 대적들로부터 그를 지켜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본문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친히 택하신 백성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켜주실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과 함께 하셨고 왜 다윗을 영광스럽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그 이유는 한마디로 말해서 인자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24절 2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말씀합니다. 이러한 말씀은 결국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흥왕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야만 영광을 누릴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들려주셨던 다윗 언약을 통해서 그들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은 철저하게 주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언약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또 언약 백성들이 부흥을 경험하고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옛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이 언약의 내용들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상황과 환경은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의 말씀은 결단코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주님의 뜻을 직접 말씀하심으로 주님의 계획과 언약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 백성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26절,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7절 시작.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아멘. 26절을 보시면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세 가지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호칭이 무엇입니까? 나의 아버지입니다. 두 번째 호칭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호칭은 나의 구원의 바위입니다. 이 중에서 두 번째 나의 하나님이라는 호칭과 세 번째 나의 구원과 바위라는 호칭은 시편이나 구약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언급되었던 나의 아버지라는 호칭은 구약에서는 조금은 생소한 호칭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호칭을 거의 찾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을 가리켜서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표현이 나오기는 합니다. 하지만 어떤 개인이나 왕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직접적으로 부르는 사례는 거의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왜냐하면 구약에서의 하나님은 주로 자기 백성에게 아버지처럼 친밀하게 다가오시는 분으로 묘사되기보다는 주님의 전능하시고 초월적인 부분이 더욱 강조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약의 분위기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개인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나의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것은 구약에서는 매우 드문 일이죠. 그렇다면 다윗은 어떤 이유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그것도 구약시대 때에 나의 아버지라고 자신 있게 부를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도 다윗을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여기셨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심, 전심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8편 1절을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다음과 같은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의 하반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구약시대를 살아갔던 다윗은 이미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 속에서 하나됨의 관계, 즉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누리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다윗의 아버지만 되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아버지도 되십니다. 예레미야서 31장 9절의 하반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말씀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도 되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읽은 갈라디아서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리고 다윗이,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러한 점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 말씀 2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다윗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거든요. 한번 이 시간 본문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아멘. 먼저 27절의 상반절에서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라는 말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주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동시에 하반절에서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시겠다는 이 말씀은 주님께서 친히 자기 소유로 삼으신 그 사람을 모든 왕들보다 더 높은 곳에 세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본문 27절에 해당하는 말씀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다윗에게 해당하는 말씀이죠. 하지만 동시에 이 말씀은 하나님과 새 언약의 관계 속에서 주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 27절의 하반절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시겠다. 이 말씀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인가 동시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하거든요.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은 세상 그 어떤 존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자들이고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이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성도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천국 백성된 자들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에 기록된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거듭해서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옛날 다윗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기억했던 것처럼 언제 어느 순간에라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의지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주님의 자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28절,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29절 시작.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아멘. 28절을 보시면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말씀합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인자하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주님의 인자하심이죠. 그리고 넘치는 복을 영원히 거두지 않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본문 2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과 그의 왕위를 영원히 하시겠다, 영원하게 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겪고 있는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약속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의문을 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옛날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보다 자세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윗 언약 가운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본문 3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부터 32절까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30절부터 3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저버렸을 때에 그들에게 징벌이 주어질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징벌은 본문 32절에서 회초리와 채찍으로 묘사되었죠. 분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벌하셨던 회초리는 무척 고통스러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휘두르셨던 채찍도 너무나도 아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상처가 났습니다. 몸만 아픈 것이 아니라 마음도 많이 상했습니다. 너무 아파서 이스라엘은 밤새 신음하면서 울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시 멈춰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당연히 세상의 아버지들과는 다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아버지이실까요? 완전하고도 무한한 사랑으로 주님의 자녀를 품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때때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회초리를 드실 때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세상의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의미로 휘두르는 회초리를 가리켜서 사랑의 매라고 부르죠. 그런데 하물며 우리를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휘두르시는 회초리, 물론 엄청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그 회초리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 회초리는 단순히 사랑의 매 그 이상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분명 회초리에 맞으면 너무 아픕니다. 몸도 상합니다. 마음도 상합니다. 맞은 게 너무 고통스럽고 서럽다 보면 엉엉 울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의 회초리로 말미암는 고통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회초리 그 너머에 있는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 나를 향한 그 깊은 사랑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때로는 회초리를 들고자 하실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회초리를 통해서 주님의 자녀들을 언약에 합당한 자로 다듬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회초리를 들었다고 해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깨지는 것이 아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회초리를 드셨다고 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은 결단코 깨진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친밀한 사랑 안에서 하나로 연합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설령 이스라엘이 범죄했다 하더라도 결단코 언약을 파기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셨습니다. 한번 본문 33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본문 33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다윗 왕조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한 바가 무엇입니까? 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그들이 회초리를 맞고 그들이 하나님께 징벌을 당할지언정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고 여전히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이루실 것이다.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에서의 상황은 남유다를 통치하던 다윗 왕조가 이미 멸망을 당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다윗의 왕조는 구약의 역사에서도 남유다의 멸망과 함께 막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역사 속에서 다윗 왕조가 실제로 멸망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지 못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남유다가 멸망한 그 이후에도 다윗 왕조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 왕조는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다윗 왕조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영원토록 지속될 것입니다. 어떻게 다윗 왕조가 이어가고 있을까요? 바로 이 땅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다윗 왕조를 계속해서 이어가시겠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죠? 마태복음 1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의 계보가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님의 계보에 해당하는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의미한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독생자를 다윗의 혈통, 다윗의 왕조의 그 혈통을 통해서 보내셔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다윗 언약을 실제로 이루실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루신다는 그러한 말씀이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다윗의 왕조를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가고 계셨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르게 느껴져서 속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잘 지키지 않으신 것 같아서 마음속에서 불만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주님의 전능하심과 완전하신 능력으로
끝끝내 주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처럼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주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한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분명하게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언약과 계획을 이루심을 믿으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상황이, 주변 환경이 뭔가 이상하게 변하고 잘못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희미하게 보이고 하나님의 약속에 의문이 생길 때에 우리는 반드시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주님의 뜻을 친히 알려주십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 백성의 아버지가 되심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자녀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주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주어진 사명을 묵묵하고도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수지강성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